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 참으로 불충한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어찌 보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다 아버지께서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이요 우수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란 으뜸의 만물의 영장인 인류로 창조하셨지만,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한번 설정한 값, 그 질서를 절대로 벗어나는 일 없이 한평생 그 질서 안에서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드리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그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역겨운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자애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고 그 자기를 우상처럼 떠받들며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존재를 아버지는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지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지상에 파견하신 그 아드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성목요일에 주신 말씀을 저희가 오늘 아버지 뜻 안에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저 막연하고 항상 피상적이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은 없는 가련한 저희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의 눈과 귀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 희생의 빛으로 완전히 뚫려서 똑바로 바라볼 것을 보고,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메시지는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인데 4월 9일 날 사순 그 막바지 주님 만찬 선 목요일 날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날짜가 약간 지났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어떤 정신의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인의 정신과 우린 얼마나 다른지를 반성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주님 만찬 성 목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의 시기인 이때 세상은 서로 힘을 합쳐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고 있다. 세상이 내 아들의 성체 안에 실제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 거룩한 성체라는 선물은 수세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선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쇠퇴되어 이 선물이 소중히 여겨지지도 있는 그대로 존중되지도 않는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룩한 사제직이 내 아들의 성체 안에 실제적 현존에 기처하여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극소수의 사제들만이 이 진리를 자신의 사제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사탄의 출입 통로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내 아들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일치한다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대량 살상 무기는 전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며 모든 인간 생명은 잉태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중될 것이다. 또한 악의 결과인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온 인류가
자신의 삶의 주된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 거룩한 성체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도록 너희를 이끌게 하여라.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마음이 바뀌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용서는 너희 영혼의 원규 회복제다. 너희가 용서할 때 너희 마음은 매우 쉽게 나의 부성적 성심에 일치하게 된다. 너희 과거의 모든 일을 용서하여라. 특히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너희 자신을 용서하여라. 내 성심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 4월 9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 3일간의 극심한 고통의 절정을 예수님께서 다 의인의 정신으로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으로 묵묵히 받으신 다음에 이제 마침내 부활하시게 되시죠. 돌아가신 후 바로 그때 주셨던 말씀이신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인간의 피상적인 나라 있죠. 피상적인 나라 때문에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까지도 그저 막연하게 여기는 이 인간의 마귀적 사고방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피상적인 것이 왜 나쁘냐? 피상적인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개신교에는 없고 이 가톨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 뭐냐? 그것은 성체성사죠. 그 은총이 매우 매우 특별한 건데 왜 매우 특별한 거냐면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현존하심으로써 그 영을 우리는 항상 받아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영을 받아 모심으로써 내 안에 작용하는 인간적인 것을 또 없애고 다시 예수님의 영께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정화. 이 정화의 과정을 우리는 영성체를 모시면서 매일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은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는 이 성체 성사가 없죠. 그럼 사실적으로 영을 받아 모시는 이 엄청난 은총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은총이 없었죠. 예수님의 영을 받아 모시는 이 은총이 없었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내가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릴 내 희생의 산 제물로서의 피와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고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해서 직접 세우신 성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완전히 신적이신 신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세우신 정립하셨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성체성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의 산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끌어안으시고 돌아가실 건데 그럼 돌아가시면 인성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원히 주시는 신성의 은총은 영원히 존속되면서 길이길이 보존돼서 자녀들에게 계속 수혈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을 축성된 사제가 거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의 영께서 오시는 거고 그럼 그 영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항상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은총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나의 인간적이고 진리에 반하고 신적 질서에 반하는 것을 계속 없애는 그리고 동시에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도 내 안에 그런 잡다한 것을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사시게 하기 위해서 또 사심으로써 물리쳐 주시는 이런 은총이 우리 영혼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이 성체성사의 그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은총을 똑바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매일 여기는 것은 뭐냐? 이 실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 생활에서는. 실제성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입각한 이 영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하는데 그것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거의 없고 전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들이 피상적인 것을 반증하냐면 여러분 성체를 모시고 계신 그 감실 있죠. 성당에 들어가시면 감실의 원래 정확한 위치는 어디여야 되냐? 그 안에 예수님의 영께서 사실적으로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정중앙에 계셔야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성당을 가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쵸? 뭐 왼쪽이건 좌측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어쨌든 치워져서 저만치 치워져 가지고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공경과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마땅한 권리를 받으셔야 되는 그 위치를 사탄이 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이런 교묘한 것을 인간을 타고서 역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체가 중시 여겨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앞에서 경건해야 되고 늘 흠숭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행위들을 로마 가톨릭이 똑바로 가르치질 않죠. 이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감실 앞을 지나가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사조차도 안 하고 뻔뻔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뭘까? 그 안에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예요.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얼마큼 나쁜 거냐면 집안에 어른이 계셔도 계시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인사 안 하고 없는 분인 것처럼 행동하고 막 다니는.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자손들이 똑바로 인사하거나 공경해서 살펴드리거나 이런 걸 안 하면 차라리 그 자손들이 없는 이만 못하죠. 없는 것보다 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왜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술수인 거거든요. 이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인간이 짓는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걸 모독죄, 모욕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체 모독죄, 성체 모욕죄. 그리고 얼마나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지를 많은 곳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우린 발견할 수 있는데 성체를 나눠주는 것도 그래요. 성체를 나눠주는 것도 마치 무슨 표딱지 나눠주듯이. 그쵸? 이렇게 나눠주는 본당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받아 모시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 매우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에게 오시는 그 자비의 사랑이신 하느님. 그분을 모시는 이 경건한 마음과 정신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라는 것은 죄악 자체입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선악과를 손으로 땄어요, 인간이. 그럼 손으로 선악과를 땄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을 행하는 손이 된 거예요. 이때 그 순간. 그럼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손으로 변질된 거거든요. 그 원죄로부터.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죄악을 행한 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웬만해선 손으로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갑도 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뭐 깨끗하려고 장갑을 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의 의미의 차원에서 다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것에도 섬세하고 디테일한 의미가 다 존재해요. 그 역겨운 나의 인간적인 손으로 모욕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장갑도 끼는 거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진짜 사실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합당치도 않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나눠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총, 예수님의 영을 주시는 그 은총을 받기 합당치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경건해야 되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표딱지 나눠주지를 않나. 받아 모시는 자의 자세도 이렇게 해서 받게끔 가르치잖아요. 사실 이것은 죄악의 손으로 받기에 합당치 않으신 그분의 거룩한 영께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받는 것보다는 사실 혀를 내밀어서 직접 영하는 게 더 그분에게 모욕을 드리지 않게끔 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인 거죠.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런 디테일한 것 가운데에서 그 성체 하나를 영하는 것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밀떡 하나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서 그것을 대한다는, 그 성체를 대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버지는 모독죄, 모욕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체를 얼마나 모욕을 많이 드리는가,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성체의 성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시련의 시기인 이때 세상은 서로 힘을 합해 치명적 질병과 싸우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서로서로 돕죠. 그래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려가시잖아요. 저 대구 경북 지역에. 거기 특별히 환자가 많으니까. 이게 다 뭘까? 그 인간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그 의인의 속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은 고통과 좌절밖에는 남지 않을 그 결정적 순간에 한 사람의 인격이 그때 평가가 되는데,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절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사고방식 안에 정의도 있고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도 있구나, 이런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모르시지만 훌륭한 속성을 가진 그런 의료진들을 보면은 힘을 합해서 질병과 싸우려고 단합하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이 내 아들의 성취 안에 실제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적인 것에는 일치를 하는데,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 성취 안에 있는 내 아들의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는 너희가 일치가 안 된다. 즉, 그 성취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우리 신자들의,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로서 아버지의 뜻에 일치돼서 저는 이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저에게 직접 주시는, 이것을 받기에 정말 합당치 않은 죄인이지만 이 몸을, 그리고 이 피를 저에게 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없애시고 제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세요. 이렇게 이런 믿음과 갈망으로 성체를 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일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정신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체라는 선물은 수세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쵸?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시면서 그 성체 성사를 세우셨죠. 그렇게 인류에게 엄청난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선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쇠퇴되어 이 선물이 소중히 여겨지지도 있는 그대로 존중되지도 않는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많은 현상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인류가 반영하는 나라가 폈딱지 나눠주듯이, 그쵸? 받는 사람도 손으로, 이 죄악의 손으로 받고, 심지어 영에서 조용히 이 나의 마음에 모실 수 있게끔 조용히 해야 되는데 딱딱딱딱 씹어 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뭐냐?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려야 아실 수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모욕을 행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는 또 첨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성체를 모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진짜 예수님의 영께서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럼 그 밀떡은 우리의 위로 가서 소화돼서 없어지지만 그 영은 들어오시는 즉시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디에다 모셔야 되냐? 예수님, 제 양심 넘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그나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역겹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 거기에 어서 오르세요. 이렇게 모셔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취를 딱 영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 제 안에 깨끗하고 역겹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양심 너머에 그 예수님만이 오롯이 온전히 계실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어서 오르세요. 그곳에서 편안히 제발 제 영혼에서
떠나시지 마시고 편안히 계시고 그 안에서 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모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존중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셨고, 거룩한 사제직이 내 아들의 성체 안에 실제적 현존에 기초하여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엔 극소수의 사제들만이 이 진리를 자신의 사제직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조차도 이런 사실적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거죠. 그걸 사실적 변화다라고 진짜 100%로 믿어서 그것을 거행하는 사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형식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그 사람의 손끝 하나, 말투, 생각, 행동 하나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이 성체 성사에 대한 사실적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사탄의 출입 통로다. 그렇죠? 이 성체 성사를 파괴해서 이 엄청난 은총으로 인류에게 매일같이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모욕을 드리는 사탄이 출입하는 통로. 그게 뭘까? 이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주의에 불과한 이 성체 성사의 집전. 이게 사탄을 출입하게 하는 통로를 인간이 확확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모욕을 드리겠습니까? 이 사탄이. 아, 이것 봐라. 이 인간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이런 은총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몰라. 그래서 표딱지 하나도 씹어먹고 씹어서 먹지를 않나. 마음에 모시는 작용을 알기를 하길 하나. 이렇게 해서 모욕을 주는 것을 계속하는, 즉 성소를 파괴하는, 그런데 사용되는 사탄의 출입 통로를 이 사제들을 통해서, 막연한 피상적인 이 사제들을 통해서, 또 받아 모시는 우리들의 이 막연함을 통해서 이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고 계신 거죠.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내 아들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일치한다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위의 파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대량살상 무기가 필요치 않게 될 거고, 모든 인간 생명은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 이르기까지 존중될 거고, 또한 악의 결과인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을 것. 지금 저 인간 세상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잖아요. 저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이런 게 다 왜 일어나냐?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나빠서 중국 같은 빨갱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받아. 이렇게 이론적으로 사람은 생각하지만은 하느님이 보시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악이 허용될 수밖에 없게끔, 그 악을 그냥 놔두시고 좌시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반향이 똑바르지 않아서 그 악을 치워버리실 수가 없고 그 악을 그냥 좌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근원적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반향을 올바르지 하지 않는 인류 때문에 악을 치워주고 싶으셔도 치워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성경에서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엄청, 이스라엘은 굉장히 항상 핍박과 침해를 받는 그런 고통의 역사를 살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의 나라부터 침략 많이 받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선민이라면서요. 선택받은 민족. 그럼 치워주셔도 되잖아요. 그런 악의 그런 이민족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모아주시고 안 받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한 도구로 그 이민족들을 치우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홀하게 대하고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또 변질이 될 때 그 주변 거기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줘서 또 이스라엘이 깨닫게끔 하는, 이런 도구로 쓰시려고 주변 나라의 악의 세력을 안 없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로 이런 북한이나 중국이 존재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평생 고통스럽고 이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나라가 똑바로 올바르게 반향만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올바르게 반향하는 건 뭘까? 저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전 국민이 단합하고 일치됐어요. 그래서 이 진리만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은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럼 하느님은 북한과 중국 없애주시는 건 순식간이신 거예요. 그리고 없애주실 만한 명분이 생기세요. 왜? 반영을 똑바르게 하니까. 근데 대량살상 무기로 위협받고 뭐 이런 이상한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살고 이렇게 갑자기 뭐 사람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 그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 위의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온 인류가 자신의 삶의 주된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목적성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번 조용히 혼자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실 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건데 어떻게 보면 기껏 해봤자 80, 90 그나마도 활동할 수 있는 건 뭐 한 많이 해봤자 70년? 이게 다잖아요. 인간의 삶에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까? 그 인생의 찰나와도 같은 그 모든 순간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삶을 살까? 나는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과 많은 노고를 내가 아끼지 않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목적과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은 뭔가? 내가 진짜 본질의 내가 원하는 목적성,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진짜 뭘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체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도록 너희를 이끌게 하여라. 거룩한 성체로 하여금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가 되도록, 즉 성체 성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사랑으로 일치해라. 거룩한 사랑이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단 하느님밖에 안 계신 거고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인데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쵸? 그리고 회개하면 그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또 공정과 정의를 진리 가운데서 추구하신다는 것. 이게 다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약하면 곧 계명. 거룩한 사랑은 이코로 10계명. 그건 뭘까? 아, 나는 돌보지 않는 사랑의 나라.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마음이 바뀌어 내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내가 주는 이 계명,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질서로 하나가 되잖니? 그럼 그때서야 세상이 달라지게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서야 이제 세상을 움직여서 똑바로 악도 없애고, 그쵸? 이렇게 너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끔 개입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영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용서는 너희 영혼의 원기 회복제다. 용서라는 게 영혼을 회복시키는 원기 회복제래요. 자, 저 말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 줄을 보시면 너희가 용서할 때 너희 마음은 매우 쉽게 나의 부성적 성심에 일치하게 된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떨 때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무적이 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에 일치되어 있을 때, 즉 저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내가 누구를 한평생 미워했는데 그를 용서하려면 어떤 마음의 근원적 작용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저 영혼을 용서하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그쵸? 또 이 관점도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평생 내가 모르는 죄악을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내가 얼마나 역겨움으로 모욕을 많이 드렸을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이상한 다양한 속성으로. 근데 아버지는 나를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잖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럼 내가 정직한 영혼이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똑같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감이 안 드실 거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더러 그래 너 옳다 하실 거야. 이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영혼이 됐을 때 그 영혼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느님의 부성적 성심에 일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으니까. 헤아려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도 남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너가 품고 있다면은 너는 그때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는 상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순전히 은총으로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용서조차도 내가 착하고 선량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너를 용서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관점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작용 자체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셔서인데 어느 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냐면 내 마음이 아버지를 자꾸 헤아려 드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아 하느님은 이러신데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도 아버지와 같은 인격이 돼야지. 이런 작용을 통해서 아버지를 자꾸 사랑하고 깨닫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꾸 일치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나도 남에게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거룩한 사랑을 자꾸 베풀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희 과거의 모든 일을 용서하여라. 특히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너희 자신을 용서하여라. 자, 과거에 너에게 잘못했던 모든 일을 용서하렴. 그리고 특히 내가 너를 용서했잖니. 매일매일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우린 사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그리고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여라. 저 말씀은 왜 하시는 거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아, 저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용서 다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은 완전하게 다 용서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잘못이라서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하느님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와서 정말 진실되게 뉘우쳤잖아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걸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진정성이 가득한 나라에서 아버지께 용서를 청했으면 그것은 100% 용서받았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절대 믿음으로써 너도 너 자신을 그만 용서해 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듯이 너도 모든 일을 용서하렴. 이 나라입니다. 내 성심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까 저 아버지의 성심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의 영혼, 모든 영혼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심에서 흘려넘치시는 그 자비가. 요거 이해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요것을 빨갱이들이 갖다가 잘 써먹기 때문에 제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비는 정의의 아버지의 기준의 잣대로 봤을 때 회개했을 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비라는 사랑을 그런 자비와 사랑이라는 걸 너가 믿어야 된다. 올바르게 회개를 똑바로 잘 했을 때.
이 이야기십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적인 아무나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막 살고 반향도 똑바로 안 하는데 모두를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만찬 성 목요일날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특히 그 성체성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이어서 모욕을 드리는 우리 이 인류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실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서 여러분 영혼 안에 매일 모셔야 되는지를 제가 부연 설명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나라에서 공경을 사실적으로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하여와 같이 넓고 착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아버지를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다 보면은 그분을 닮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죠.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내가 아버지를 자꾸 사랑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그분을 신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분의 속성을 자꾸 닮게 돼요. 왜? 내가 자꾸 그분에게 다가가니까. 그럼 그분의 속성인 사랑, 즉 용서를 내가 받아서 내가 남을 아버지가 주신 은총의 용서로 용서를 하는 것이지 인간 하나가 너그럽고 잘나서 마음이 넓어서 하는 그런 나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너도 너의 죄도 너가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네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묻지도 않거늘 너는 그런 자비를 받았으면서 너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너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니? 그게 공정한 것 아니겠니? 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용서라는 나라, 그리고 성체성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 어떻게 공경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앞으로 더 잘 반영할 줄 알고 화답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9일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